단순함과 단순함과 열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 좋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복잡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 나만 그러느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얽히설키 내 인생은, 내 삶은 꼬여있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중국에 공자가 살던 2500년, 공자님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00년경 공자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죠. 삶은 단순하다. Life is simple. 원래 삶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자가 굳이 고대 시대에 살고 있었던 2500년 전에 살고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말은 적용이 되고 있다. 공자가 보기에 인생은, 삶은요, 인간들은 원래 이 단순한 걸 좋아한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은요, 복잡한 걸 싫어하고요, 단순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평이한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어깨의 짐에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무게의 짐을 하나씩 짊어지워서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비교와 경쟁 의식이 우리를 이 단순한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단순했던 삶,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인생의 짐을 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요, 이 많은 이 복잡한 일로부터 눈 뜨자마자 카톡과 SNS, 알림 설정에서부터는 그 수많은 정보로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요,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 이 많은 이 산더미 같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줄여가야 되고 덜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불필요한 이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 관계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내고 우리는 이제 좀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로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단순함이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이게 애플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선혁명 아시잖아요, 지금. 이 선들이 징징.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노트북에도 선이 달려있고 아이패드에도 선이 찡찡. 근데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뭐예요? 무선. 선이 없어요. 선이. 아이폰도 선이 없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이어폰도 없고요. 정교함이 궁극적인, 단순함이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무려 요한복음에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7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저 사람은 에고가 강해.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 자아를요, 자신을요,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헬라어로. 그래서 에고 에이미. 에이미는 is예요. is 영어로.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아니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대추야자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구약성경에도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의 구약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 고조선 사람이 아니라 재패니즈 일본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지능이 높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많은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 있잖아요. 대추야자 열매.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한번 열리면요, 석류나무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목재려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막 비틀리고 연약하고 막 잣나무가 잔가지가 있어서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요. 오직 한 군데 땔감으로만 쓰이는 것이 이 포도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5장 2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뿐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막대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요. 저주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이 나무 막대기라는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에게도 이 가치가 없는 이 십자가. 그렇지만 새 이스라엘이 된,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이 된 성도, 신자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우리의 은혜의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멀어져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지만, 십자가를 멀리하지만 새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된 우리는 십자가를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많고 돈이 있고 건강해도 십자가와 떨어져 있다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병들고 아무 가치 없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자와 우리와 십자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십자가와 붙잡으시기를,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주신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요,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거하다의 헬라어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로. 이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라는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 헬라어 이 제거하다라는 뜻은요, 들어 올리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들어 올린대요. 들어 올린다. 들어서 옮기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이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하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지치기.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때가 되면, 일정한 때가 되면 이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소나무나 밤나무나 감나무처럼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덩쿨나무예요, 덩쿨. 여러분, 덩쿨 아시죠? 덩쿨은 어디로 자라요? 옆으로 자라요, 옆으로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원가지에서 위로 솟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뭐 자라겠지만, 대부분 옆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 줄기 식물처럼 땅 바로 위에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이 습기가 차면 이 줄기가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서 거기에 곰팡이가 슬어서 썩게 된다는 거예요. 햇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줄기를,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줘야죠, 여러분. 땅에 있는 건요, 땅에 놔두면 썩어요. 습기가 차서. 그래서 때가 되면 농부가 아이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뭇가지로요, 그 줄기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줌으로써 거기에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통해서 통풍이 잘 되어서 햇볕을 골고루 받고 원가지에서 이 영양분을 쭉쭉쭉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을 잘 받아서 영양분을 골고루 받게 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서요, 잔가지, 쓸데없는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것들은요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른 가지의 영양분들이 골고루 잘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 주시는 그 영양분, 은혜의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왜 빼앗아 가버리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호기심과 우리의 일을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 달 살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너 이렇게 사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 가지를 쳐준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한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하던 돼야 될 일도 안 되게 만드시고 불필요한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버리시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쌩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순하게 여러분을 예수님과 더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난 이게 좀 편해요. 이게 안전해요. 막 하나님 흔들어서요, 우리를 혼란 가운데 막 혼돈 가운데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시도록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사이, 내가 그렇게 의존했던 사이가 단절될지언정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가지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잡한 삶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셋째, 시작. 예수님 안에 있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도 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본질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대요. 여러분 스스로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지?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다니까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아무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알고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거해버려요. 컷해버린다니까요. 컷 오프. 트럼프 말로 You are fire. 너 해고야. 가는 곳마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떴잖아요. You are fire. 너 생긴 것도 인물도 뭐 하는 말하는 것부터 야 너는 파이어, 너는 해고야. 트럼프.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한번 보세요. 내가 가치가 없을 때면,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요,
손절당하고 그 즉시로 우리를 제거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JTBC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 드라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그 직장인들의 그 현실을 저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할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서울 자가 아파트 12억짜리 아파트에 자기 집이에요. 전세가 아니라. 서울 12억짜리 아파트 자가를 살고 있고 대기업에 ACT라는 대기업이죠. 뭐 지금 우리는 너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통신 회사를 모델로 했나 봐요. ACT 기업 영업 1팀의 팀장인 부장 25년 차 이 김낙수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낙수는요. 자기 스스로를 되게 가치 있는 인생. 나 정도면 되지. 서울에서 말이야 12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대기업 내가 부장이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를 되게 대견스럽게 자부심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25년 동안 이 굴지의 대기업 통신사 영업팀장을 하면서 한 번 엄청난 뭡니까 여러분 그 생존 비결과 이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승진해서 누진되지 않고 착착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이 직장인의 꿈, 군대로 하면 별자리죠. 임원 자리, 상무 자리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낙방하고 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상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자 이 김낙수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맙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정말로 자기 집보다 가정보다 충실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직장으로부터 이제는 외면당하고 형님처럼 모셨던 자기 위 상사 상무 이 백상무라고 그러죠. 백상무로부터 이 은근히 이 손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현실 정말 이 피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김낙수 부장처럼 이 김 부장처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상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요 이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영양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맺어 가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던는정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고 끊어내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